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소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백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복귀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가둬하며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군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7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형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다산 블라를 구별하였으니 9절 함께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 주일 메시지는 지금 여호수아 성경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20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성령 집회라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 그때 저희 교회 타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도 꽤 많이 그 예배에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내를 서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타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냐면, 야, 이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타 교회 분들이 그 이제 예배 참석한 교회를 너무너무 부러워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이야기를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들으셨다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만약에 지금 저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교회에 가셔서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너무 좋겠다, 이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느냐면, 좋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교회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화를 나눠본 거는 아닌데, 근데 아마 그분들이 느끼시겠죠.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뭔가 이미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에요. 저는 성도가,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저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는 베델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이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이제 퇴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답으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베델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하라.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이 되는 교회가 되면 베델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간단한 말씀이에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 도피성은 쉽게 말하면 그곳으로 도망가면 죽을 자도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성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님이 주신 답이구나 이런 거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익산에만 교회가 600개가 있거든요. 인구 27만 명의 600개의 교회면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가 익산이니까.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600개나 되는 교회가 있겠지만 우리 베델교회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맞아, 저 도피성에 도망가면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 베델교회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넘어졌더라도 베델교회 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실수하고 무너졌지만 베델교회 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버림받았지만 베델교회 가면 나를 품어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이 베델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베델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정복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특별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도피성 제도는 모세 때에 이미 있었어요. 도피성이 뭐죠?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당시에는 뭐 법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죽인 사람을 가족들이 막 복수했던 그런,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도피성은 뭐냐면 피해자의 가족이 복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실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읍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도피성이에요. 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부지중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 부지중에 실수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자까지는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인한 자를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죄와 죄인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죄인이 동일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는 다스려야죠. 죄의 값을 치러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시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을 쭉 읽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기까지 이들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매일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이고 죽는 일이 다반사예요. 일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요, 실제로 전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군대들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실제로 내가 전장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에 감각이 없어진다 그래요. 지금 내 동료가 옆에 죽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적을 향해 총을 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 장면을 목격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거칠어졌겠어요. 그죠? 여러분, 무관계
그게 진대니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너희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을 했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까지 전쟁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너희 마음에서 긍휼을 정복하지는 말아라. 너희가 적을 물리쳤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도피성의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라는 거예요. 제가 익산 땅에 내려오는 날, 그 다음 날 2월 23일 날 제가 내려왔는데 2월 24일 그때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지금도 이제 계속 회담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중동은 화약고 같아요. 정말 저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논리는 뭐죠? 당한 만큼 복수하는 거예요. 나를 쳤어? 난 2배로 쳐주지. 안 끝나요, 전쟁이. 이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혜의 원리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잘못한 사람을 밀어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실패한 사람에게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미안하다고 해. 너가 사과해. 너가 책임져. 그런데 교회는요, 당신이 잘못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도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그들이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 마음에는 늘 가시 같았어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불평했거든요. 눈만 뜨면 원망했거든요. 애굽으로 가자고.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근데요,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래, 불평해, 원망해.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뭐가 잘해서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뭐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정의가 뭐죠? 내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주신 것, 그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게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워져야 돼요. 나는 자격 없이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억울하게 죽는 죽음을 막아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도피성은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거를 겉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를 보셨을 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거룩하실 거야. 나보다 나으실 거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실 거야. 몰라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요, 우리 교우들이 교회 차에 타 있을 때랑 혼자서 운전할 때랑 이거 블랙박스 비춰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혼자 운전할 때는 저 운전 나쁘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저도 막 욱훅 나와요.
성도님들이 계실 때는 아유 저 사람은 바쁜가 보네 뭐 이러고 운전하죠. 혼자 있으면 용어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많아요. 미움이 있고요, 교만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죠. 제가 조금 전에 AI에게 물어봤어요. 보통 사람이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확률은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5,000분의 1, 보통은 뭐 한 10,0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일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실제로 살인하는 일이 이제 이 지구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일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실제로 살인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또 없으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살인은 저지르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다 살인자들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나 살인자 아닌데요?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더한 말씀을 하셨죠. 형제에게 노하거나 바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혹시 옆에 사람에게 아유 미련한 놈 그러면 나 지옥 갈 거야, 이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인을 안 저질렀다고요? 나는 살인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도피성이야.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로만 도망가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죄가 용서받는 곳, 버림받아야 될 내가 예수님이 그 버림받음을 대신 당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말씀 6절에 정확히 나와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도피성에 도망갔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도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어도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됐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열린 것. 그래서 예수님이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 도피성에서 나왔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마을에 보니까 누가
어떤 죄를 졌네요. 살인죄를 졌네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인죄를 짓고 탕간 용서를 받고 왔는데 이제는요,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죽일 놈.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다라는 게 창피한데?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제일 위험해지는 순간이 뭔지 알아요? 어떤 죄가 많아질 때 그러겠죠.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교회가 어려워질 때, 우리 베델교회도 우리 젊은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내 생각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어느 날부터 세리들이 들어오고 창녀들이 들어오고 거지들이 들어오고 불구자들이 들어오고 바리새인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이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는 역겨우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더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불구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진리예요. 물론 죄는 죄죠. 죄를 다 포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까지는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해서는 안 돼요. 권면할 수 있죠. 그러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니까 어느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요즘 인터넷상에 악성 댓글 아시죠?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고발이나 비판하는 글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댓글이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두 가지 종류가 있냐면,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내가 하나라고 여기는 그런 댓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댓글은 적어도 뭐 옳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비판을 받는 대상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댓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댓글도 내가 뭐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비판적인 댓글을 잘 읽어보니까 나를 죽이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하라는 의미의 댓글이 있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 댓글은 어떤 댓글이 있냐면,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을 받는 사람하고 나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야. 그러면 어떤 댓글이 나오냐면 무서운 정죄가 나옵니다. 비인격적인 표현, 모욕적인 표현, 죽이려는 살기가 느껴져요. 댓글의 살기가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댓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마귀가 여기서 장난하는 거죠. 맞아, 너 생각은 옳아. 저 사람은 죽일 놈이야. 저 사람은 틀렸어. 이게 마귀가 우리를 다 분열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옳은 얘기를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옳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사랑인가, 하나됨인가. 만약에 옳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깨졌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충영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김창희 목사님이 나중에
벌써 한 20년, 25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한국교회 회개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게 왜 그랬냐면 한국교회가 여러분 신사참배 문제로 일제시대 끝나고 한국교회가 무섭게 분열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세요.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갔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똑같은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들 중에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신사참배를 했던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들도 해방 후에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똑같이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옥중에서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고문당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신사참배했잖아. 니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하고 우리는 밥도 안 먹어. 마귀당이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근데 김창인 목사님도 그 편에 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회개하셨냐면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인도 그랬거든요. 죽일 놈이라 그러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거든요. 그들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신사참배 거부하면서까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옳다라는 것을 지키다가 뭘 잃어버렸냐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분열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동족끼리 싸우는 한국 전쟁이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났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죄는 미워해야죠. 그러나 절대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되냐면 여러분 분노를 품으면 내가 먼저 죽어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93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큰 대포를 실은 배가 폭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대포를 실은 배가 폭풍을 만나니까 막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대포를 묶어놨던 쇠사슬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배 안에 대포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밖에 있는 폭풍도 무섭지만 그 배 안에서 굴러다니는 대포를 붙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칩니다. 왜 그렇지요? 밖의 위험보다 배 안에서 움직이는 위험이 더 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은 밖에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무너져요. 미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복수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는요, 나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먼저 병드니까. 여러분, 분노를 오랫동안 품잖아요. 내가 그 분노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라. 왜 용서해야 되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운 사람에게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저래요. 다른 사람은 다 이기는데 저는 못 이기겠대요. 제가 남자고 남편이고 나이가 많고 목사여서가 아니라 제 기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아내에게 미안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모든 건 내가 옳아, 내 판단대로 돼야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죽어도 못 나요. 그런데 더 심각한 죄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긍휼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긍휼하게 대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나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나 주님과 동행 안 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 안 하고 계속 미워하든지. 왜 그러냐면 주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미워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주님은 이미 용서했는데 나는 용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죠.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지금 정말 마음 열기가 어렵고 품기 어려운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억지로 사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좋은 감정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앉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선교팀에게 받은 은혜 중에 제가 처음에 여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여기 앞에 방이 있는데 기도방으로, 저는 늘 진실의 방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기도방으로, 그래서 2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는 청년들을 봤어요. 정말 여기가 하나님의 지성소 같이 여겨서 들어가서, 어제도 그 저녁에 어떤 자매님 막 은혜 받았다고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큰 은혜를 제가 누리고 나왔다고.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용서가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를 드릴게요. 그냥 앉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은혜로 살았어요. 저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제가 누가 너무 미웠고요. 제가 너무 싫은데 그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마음 주실까 봐 기도 안 하는 거죠. 주님 안에 머물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긍휼이 내 안에 임합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분도 상처받았겠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내가 일어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24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저는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그 예화를 드렸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진짜 좋겠다. 그러면 우리 베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마음이 베델교회가 도피성이 되면 돼.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그게 도피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도 그렇지만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누군가의 입에서 저 베델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살 길이 열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진짜 도피성된 교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도피성의 사명은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마음을 주세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박수 받는 것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 우리 교회가 있어서 내 옆에 있는 교회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가 있어서 우리 익산에 있는 다른 교회가 함께 은혜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도피성은 나만 안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곳. 소문에 듣자 하니까 옆집 개똥이 아빠가 실수로 누구를 죽였대요. 근데 영락없이 지금 복수받을 때 말해주는 거예요. 개똥이 아빠, 빨리 도피성으로 가세요.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도피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가 있겠죠. 그때 제일 달려오고 싶은 품이 부모님의 품이 되기를, 우리 아이에게 내가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도피성이 돼줘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줘야죠. 그러나 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맞아, 너 그거는 네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거 아니야. 다시 하면 돼.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하나님 은혜였죠. 우리는요, 다 은혜죠. 우리가 선교를 온 것도, 우리가 버스킹을 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되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줬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이제 넘어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의 결론은 교회가 아니구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교회가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거는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 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교회가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거 하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죠. 여러분 저에게 실망 많이 하실 거예요. 교회에 실망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로 도망가세요. 누가 꼴보기 싫어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로 도망가면 돼요. 죄책감이 밀려올 때 예수님께로 도망가면 돼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울 때 예수님께로 피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너무 미움이 절제가 안 돼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께로 도망가면 돼요. 십자가 바라보면 돼요. 거기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하라.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은혜로 살아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요, 상처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교회 아니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치유받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 아픔, 내 상처, 내 실패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저 상공회에서 4월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도피성입니다. 베델교회로 오세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살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나를 죽이는 정죄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 충만한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예수님께 피하여 은혜를 누리고 내 마음의 미움과 정죄를 내려놓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도피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은혜의 도피성에서 살아났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는 그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